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네, 우리말 성경이었습니다. 도란노에서 번역한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들이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서 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면 보통 처음에 오는 게 그 입학 통지서와 함께 얼마 줄 것인가 이렇게 옵니다. 한 5만 불 들어가는데 한 2만 불은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비싸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저한테 전화를 주신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아마 제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 나와서 이게 어떤 것인가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재정 학교에서 주는 그랜트를 잘 보시면은 그게 아마 한 6,500불은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융자일 것입니다. 보시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불 학교에 한 2만 5천 불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제 답은 저는 안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라는 대학교가, 하버드나 예일이나 정말 그런 대학교 가는 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동네는 대학을 다니나 다른 데를 가나 크게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2만 불 캐시를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융자해야 되는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럼 한 8만 불에서 거의 10만 불의 융자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는 저 같으면 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을 나왔지만은 학교를 얼마나 좋은 데 나왔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2년 전에 대학을 떠나는 딸에게,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딸은 둘째 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카고에 가는 딸에게 저희가 그런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사실 그때 딸에게 준 구절이 제가 말씀 하나 주었는데 방금 읽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한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딸이 대학을 간다고 학교에 집을 떠나게 되면 아마 이후로는 다시는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랜, 대학을 가기 전같이 함께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떠난 이후로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마 가장 2번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몇 달간 이렇게 살다가 다시 나왔죠. 18살 때 대학을 간다고 떠나면서 저는 집을 떠난 게 됐기 때문에 둘째 딸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딸에게 앞으로 내가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좀 제가 흥미로운 그러한 딸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달 전쯤에, 제 딸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큰 딸이 만약에 둘째 딸에게 대학 간다고 구절 줬다고 그러면은 와서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아빠, 나는 왜 안 줬어요? 이 딸들이 그렇더라고요. 별거 가지고 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그 둘째 딸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사실 잊고 있었어요.
아빠가 제가 시카고 올 때 온 구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고심하는 가운데 생각한 게 있고 그렇게 저한테 말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 제가 이 말씀 처음 접하게 되어서 접했다는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참 많이 이대로 살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 지혜, 지식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생각이 나면서 이 말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되새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은 새삼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송 목사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합당한 사심 언행을 내가 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저는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사심 언행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몸부림친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 월요일은 제가 하루 이렇게 이제 저는 주일날 목사니까 월요일이 저한테는 이제 안식일이 되죠.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 딸이 언젠가부터가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아빠, God is not dead, 그 영화가 있는데 하나님 죽지 않으셨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언제 볼 거냐 계속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다가 이제 마침내 제가 그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God is not dead. 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는 그 줄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영화를. 근데 왜 God is not dead라는 질문을 그 영화의 제목이 그것이 되었을까? 타이틀이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스토리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간 프레시맨 1학년 학생이 철학 과목을 듣게 됩니다. 해야 되는 그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과목을 듣는데 그 과목의 그 교수가, 그 철학 교수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철학을 할 때 아마 그 기독교에 대해서 터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사인을 하면은 25% 내가 다 한 거로 생각하고 점수를 깎지 않겠다. 30%가 돼요. 그런데 그 스테이트먼이 뭐냐면은, 무슨 스테이트먼이냐면은 God is not dead.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쓰고 본인으로 사인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이제 대학교 와서 철학 클래스니까 그냥 합니다, 이렇게. God is dead. 내 사인, 한송. 근데 이 주인공이 그걸 못 써요. God is dead. 자기 이름을. 그래서 그것을 못 쓰고 그냥 교수한테 주니까 교수가 뭐라 하냐면은 그걸 딱 받아본 다음에 이제 비웃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3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강의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를 네가 나와서 이 케이스를 하나님 죽지 않으셨다는 걸 네가 한번 증명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가운데 이제 이 학생이 뭐를 알게 되냐면은, 교수가 굉장히 첫 번째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하나님 죽지 않으셨다는 걸 말하고 난 다음에 와서 위협을 해요. 뭐라고 위협하냐면은, 두 번째 할 때 내가 알아보니까 너는 지금 그 변호사 되는 거
법대를 가기 원하는데 너 법대 가지 못하게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뭐냐면 빨리 끝내라. 사인하고 끝내자. 그런데 이 학생이 뭐를 감지하냐면요. 이 교수한테 그 앵거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딘가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물어봐요. Why are you angry at God? 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거 긴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교수도 원래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무신론자가 되냐면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데려가지 마십시오. 어머니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학생의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리고 철학 교수가 돼가지고 오는 학생 모두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거기다 써라.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이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한 2달 전부터 제가 시무장님들 모시고 함께 1:1 제자영역을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속성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거냐면 사랑,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희도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를 들면은 이 죽어가는 엄마를 살리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 철학 교수가 가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어머니를 왜 내 엄마를 데려가는 것일까? 그러한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는 것이었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일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건 맞으시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 믿죠. 왜 믿겠어요? 믿음은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믿음과 내 고백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잠깐 묵상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나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해 보라고 하면은 아마 다른 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 어떤 분들에게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잘못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저 같은 분 계실 거예요. 오셔서 나를 혼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제게는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조심해. 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와서 그냥 너 치실 거야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많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항상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다 주시는 vending머신과 같은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 내가 말만 하면 구하기만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있다 다 가져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축제의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조건 믿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믿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 내면에는 내가 경험하는,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드려요. 요사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일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필요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100%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굳게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안 되고 말만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예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못지않게 또 다른 이유를 대라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보고 내가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경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사실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경험은 그냥 내가 기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기록되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채워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 그럴 때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목자이시고 방패요 산성이시며 빛과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해이시며 아버지시며 어미새이며 도움이며 그늘이며 분기시며 노래며 구속자이고 전사하고 토기장이며 생수의 근원이고 이슬이고 임마누엘이며 샬롬이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산성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를 공격하지만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신 하나님, 예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 믿음은 사심 언행에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는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다는 거 아세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됩니다.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뜨는데, 그런 안전한 물이지만 혹시 물에 빠질까 해서 이렇게 팔을 치젓게 되면요, 이 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은 염도가 너무 높고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굉장히 짠 정도가 아니라 눈에 어려움을 줘요. 그럼 더 하게 됩니다. 당황해서. 그럼 본인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물을 치다 보면.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때는 수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부력으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냥 둥둥 떠 있어요. 팔다리 갖다 올라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물에 들어갈 때는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쉬워 보이는 수칙인데, 그리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생각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아마 안전수칙이 아닐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오직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냥 믿으라고 끝나지 않아요.
신뢰하라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반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시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세 가지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한자죠.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또 아는 척해서 죄송하지만 한자에 그 알지자와 알식자를 써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할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글을 좀 알면은 배운 사람을 가리켜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한때는 뭐 대학을 다니는 사람,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식인을 지식분자라고 그래요. 지식분자. 그래서 사실은 그 지식분자는 그 대혁명 때 이제 반동이라고, 배운 사람들은 다 반동으로 쳤었어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도 내가 중심이 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지혜. 일반적으로 지혜는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처리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하거나 세상 이치나 도리를 잘 알아 이를 바르고 옳게 처리하는 마음이나 두뇌의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혜는 물론 지식으로 얻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지혜 역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나를 지혜롭게 여기거나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내가 얻는 지혜는,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이러한 수단 방법, 이러한 처세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범사에 그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본다 할지라도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우리 데일리 하시는 분하고 드라이클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접촉하면서 발생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돌이켜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다 기쁘고 좋고 정말 그냥 나이스한 것이었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떠한 삶이, 자, 주님,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시는 분이, 방문하시는 분이 거기 안 가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93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길이가 거의 한 3km 되고 그 기둥 간격이 한 1280m가 되니까 사실은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만들어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 특별히 석양이 떨어질 때, 해가 떨어질 때 그 광경은 정말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제 사실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또 다른 좋지 않은 명성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브릿지가 골든게이트 브릿지예요. 물론 높기도 하지만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거기는 안개가 항상 아주 가득하게 끼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누가 쓱 들어가게 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막 짓기 시작할 때에 사실은 가장 그 긴 다리를 가장 높게 하기 때문에 첫 해에 그 다리를 짓기 시작할 때 첫 해에 죽은 사람이 떨어져서, 이건 인부예요. 다리를 짓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23명이 다리 만들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은 해야겠는데 이게 무서워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를 맡은 사람 생각하다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큰 프로젝트였죠. 골든게이트 다리 짓는 밑에다가 큰 그물을 하나 갖다가 깝니다. 그물을. 그래서 그걸 깔고 난 다음에도 10명이 또 떨어졌어요. 10명이 떨어졌는데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왜? 그물에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짓다가 떨어져도 우리는 안 죽는다. 왜? 저 밑에 큰 그물이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바뀌게 했습니까? 다리 밑에 설치된 그물입니다. 그물이 분명히 있고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은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일이 항상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금문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떨어져도 죽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는 것이죠. 좋은 일, 굳은 일, 계획했던 일, 계획하지 않았던 일, 뜻하는 일, 뜻하지 않은 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얼라우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일이 있게 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장 도전이 많이 되겠죠. 악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의지할 때에, 그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 뜻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악은
우리만의 생각이고 우리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계획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욥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28절 말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식이니라.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경외한다는 의미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 범사에 당장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것은 내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악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두 절벽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몇 달 전에 디스커버리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그 빌딩 사이에다 외줄 걸어놓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요새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와, 정말 굉장하다 그렇게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들 무리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 타시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 정도는 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들으신 이야기예요. 조용해지면서 아무도 선뜻 나오지 못하고 적막감이 쫙 하는데, 갑자기 어떤 꼬마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나와서 그 타는 사람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어깨에 메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하면서, 야, 너 안 무서웠니? 괜찮았어? 그 소년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제 아빠예요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내 고백에 합당한 삶을,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악으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작게는 이번 주일에 있는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또 크게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건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